창세기 38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옳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에서의 족보에 이어서 야곱의 족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 그리고 또 그 요셉이 꿈을 꾸었죠. 그 꿈을 말하자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꿈은 이 시대에도 똑같이 꿈이 아니라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만이 거짓 없는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자 요셉이 오는 모습을 형들이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며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도 없는 구덩이에 옷을 벗겨서 채색 옷을 벗겨서 던져 넣었죠. 죽을 뻔한 위기에 있던 요셉이 유다의 중재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애굽에 팔리게 되죠. 17살의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갑니다. 17살이고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죄인처럼 고난 받으셨고 채찍 맞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38장 이어서 나옵니다. 37장에 야곱의 족보를 말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37장의 야곱의 족보 그리고 38장은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이에요. 스토리상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이어지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 말씀들 사이에 오늘 유다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요셉의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의 가정에 대한 기록이 38장에 그냥 온전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이 말씀이 이 자리 이 위치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37장을 생각을 해보면 야곱의 족보라 야곱의 계보라 했기 때문에 38장이 그리 어색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그 구원의 계보의 연장선상에서 유다를 언급하고 이제 요셉으로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족보, 구원의 계보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종으로 팔고 난 후에 이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납니다. 형제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유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간다라는 의미하고 이 떠난다는 게 비슷한 의미예요. 형제들과 같이 있어야 하는데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유다가 형제들을 등지고 나온 거죠.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친구가 됩니다.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세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엘과 오랑과 셀라. 유다가 엘을 위하여 다말을 며느리로 데리고 와서 큰아들 엘과 결혼을 시키죠. 그런데 장작 엘이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하셔서 데려가셔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곧 엘의 죄악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서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형수와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오난의 마음에 이제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땅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피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하나님은 이를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의 모습이 너무 악한 모습이었고 첫째도 어떤 죄가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도 죽이신지라 라는 말씀을 유추해 보면 첫째도 성적인 죄악을 지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무튼 짧은 시간에 첫째와 둘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유다의 마음이 충격이 컸겠지요. 그래서 11절에 유다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으라. 곧 친정으로 돌려보낸 거지요. 그래서 핑계는 셀라, 셋째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였습니다. 그럼 이제 막내가 어리니까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크면 결혼시켜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라. 근데 그 와중에 유다의 아내도 죽습니다. 유다가 마음을 추스리고 친구 히라에게 갑니다. 양털을 깎는 행사가 있고 이때는 외박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라에게 왔다는 소식을 다말이 듣고는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립니다. 유다를 기다리는 중에 유다가 다말을 보고는 창녀로 여겨서 그녀와 잠자리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다말이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유다가 다말에게 들어갈 수 있었겠지요. 사실 저희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보니까 누군지 알아볼 수 있지.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겠어요. 전혀 유다는 이 사람이 다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가렸을 테니까요. 다말이 말합니다. 그럼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근데 지금 없으니까 내가 다음에 줄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게 그 값이었던 거예요. 다말은 그런 담보물을 나한테 맡겨라. 그 염소 새끼를 내가 받을 테니까 지금 없다고 하면 담보물을 나에게 맡겨라. 그럼 무엇을 줄고 당신의 도장과 끈과 손에 있는 지팡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도장을 잘 찍어야 된다 그러죠. 그 도장과 이 지팡이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든 알 수 있을 그 담보물을 달라고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잠을 청하고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유다에게 알려지자 유다는 법대로 처리하라 라고 하며 화형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다말이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임신한 것은 이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줬던 그 담보물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는 유다가 다 깨닫게 되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한 후에 더 이상 다말과 잠자리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쌍테라,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죠. 38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난해해요. 왜냐하면 조심스러워요. 단어 선택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보면 모든 화살이 다말에게로 가요. 왜냐하면 그런 옷을 입고서 유다를 속여서 가문 내에서 일정한 신분과 상속권을 차지하려는 억척스러운 며느리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 자체가 사실 충격이기는 한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특히 한국 문화에서 보면 며느리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결혼을 한다는 것이 사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한국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문화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에도 사실 충격인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한 대속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섭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이지요. 유다와 다말의 사건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야곱의 가정은 참 다채로워요.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하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유다와 다말은 뭐 유다의 실수라고 하지만 르우벤의 그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디나를 범한 세겜의 족속 학살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을 이제 형 오빠가 자기 여동생이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니까 한두 명 그렇게 보복을 한 게 아니라 그 족속 전체 남자를 다 학살하는 학살극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37장 바로 앞장에서는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버리는, 거의 죽으려고 하는 장면까지도 나오게 된다 하면, 사실 이 38장은 뭐 이렇게 수위를 따지자면 그닥 높은 수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가문, 하나님이 택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메시아가 태어날 그 가문이라면 사실 우리는 조금 경건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구별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거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언약 가문 야곱 일가의 한심한 도덕적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가문이라고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아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이제 베레스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축복의 자녀가 허락되어지고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인간의 추함과 연약함과 더러움을 넘어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절정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의 아들 베레스에 이어서 다윗, 그 다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실행은 인간의 죄악이나 인간의 선행으로 가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유다가 실수를 하고 다말이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신실한 은혜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하나님은 날 구원하실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우리 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우리의 역사를 보면 야곱의 역사와 비등비등합니까? 네, 뭐 그렇진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만큼 부족하고 더럽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내 인생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이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일반적으로 38장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38장은 야곱의 족보, 구원의 계보에 37장에 이어진 38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기록된 장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야곱의 아들 중에서 이제 요셉을 소개하려다가 아차 하고 유다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원의 족보를 소개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이삭을 소개하고 야곱을 소개하고 유다를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8장을 다시 보자는 거예요. 38장을 다시 볼 때 과연 다말이 잘못을 한 것인지 유다가 잘못을 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족보를 통하여 유다를 소개하며 유다를 통해서 하시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계속 삐뚤어지게 나가죠. 형들을 도망쳐 나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드리게 됩니다. 이 모습 자체가 이 유다라는 인물이 이미 가나안 문화에 훅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결혼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문화, 하나님의 택한 어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세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본인이 결혼하고 며느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첫째 아들도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잘못이 있다고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물론 유다도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유다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는 자신의 처가 죽고 또 다른 여인을 찾아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이제 유다의 성적인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무튼 그렇게 두 아들이 죽고 나니 유다가 겁이 나서 이제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고 그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가 한 것이에요. 그래서 38장에 대해서 이제 다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가문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가나안 여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다말이라는 이름이 종려나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가나안 사람일지라도 다말이 지금 이 유다의 집으로 시집을 왔단 말이죠. 그리고 장자에게로 이제 시집을 와서 장자가 죽고 그 둘째 아들과 또 결혼을 하라는 제안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계대 결혼 제도라고 알려진 풍습인데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 형제를 넘어서서 살아있는 가까운 친척까지도 그것이 확대가 됩니다. 그 계보가 이어지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유다가 다말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장자를 주고 차자를 줬을 때에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족보가 이어져 가야 된다. 그 12자손에 그 계보가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다말에게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이방 사람이라면 혹은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찌됐건 다말이 왔을 때 유다로부터 충분한 그런 복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렇게 한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이제 셋째는 아직 어리니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셋째를 기다리는데 도대체 움직이질 않는 거죠. 이미 장성하였는데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 다말에게 있어서는 이제 다음 그 계보를 이을 사람은 유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와이프가 죽었으니까. 이 다말에게 있어서 그 복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듣고 그 뜨거운 열정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야겠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다말이 이제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을 둘러쓰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다말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유다가 다말의 말을 듣지 않고 화형시켜라 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말의 행위는 화형에 해당하는
목숨을 건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다말에게 있어서의 그 행동은 목숨보다도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그 열망이 다말에게는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예, 구원의 계보까지 어떤 큰 것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배운 계대 결혼 제도, 하나님의 말씀, 그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그 마음은 그 유다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있을 때 다말이 잘못한 것은 없고 유다가 잘못한 것이죠. 그렇게 태어난 것이 쌍둥이고 그렇게 태어난 것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베레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나오고요.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 다윗을 낳습니다. 구원의 계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에게서 나온 베레스를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이제 명백히 드러났죠. 38장에서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야곱의 족보 속에 의인은 바로 유다가 아니라 다말이라는 거예요. 또 죄인은 그것을 방해한 유다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첫째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 죄는 단순히 성적인 잘못이 아니라 구원의 계보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멈추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잘못이라는 거예요. 둘째 또한도 이 씨는 내 씨가 아니겠구나 라는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몸 밖의 설정이 아니라 성적인 쾌락을 쫓았다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큰 사역을 막는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셋째 아들이 컸으면 셋째를 보내야죠. 그러나 단순히 두 아들 죽었으니 셋째를 살리려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막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얄팍한 수로 막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중에 하나님은 다말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유다의 기업을 이어야겠다. 좀 더 크게는 내가 복음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야겠다. 구원의 계보를 이어야겠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충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대가가 화형임을 알지만 그 대가로 쫓겨날 수도 있지만 다말은 목숨을 걸고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충분히 믿음의 귀감이 되어지지요. 지난주 말씀 37장에서도 요셉은 단순히 하나님 허락하신 그 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시 노예로 팔려갑니다. 다말도 유다를 통하여 들은 이스라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뿐인데 유다로부터 쫓겨나고 친정에서 지내며 후에 화형을 당할 위기까지도 가게 됩니다. 우리 편일의 묵상하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고 합니다. 요셉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말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형통하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다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고난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살아냈지요. 그 인생 자체가 성경은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말은 종려나무라는 의미입니다. 사막에서 그 종려나무를 보면 좀 있으면 오아시스가 있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보면 이제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종려나무는 막 이렇게 뭐 자르고 불을 태워도 그 기둥에서 또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면 40년을 자라서 열매를 맺고 150년을 열매를 맺어간대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의미도 되어지고 승리의 의미도 되어지고 번영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환영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의미를 대입을 해보면 유다의 가정이 신앙이 말라가지요. 죄악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노아시스처럼 다만을 준비시키셔서 그들의 신앙이 부활하고 번영하고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다만을 보내주신 것이죠. 신앙생활하면 좋은 일만 생기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씀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될 거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해지고 부가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고난이 따라오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다말처럼요.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옳은 삶이에요. 유다가 그렇게 외친 거예요.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은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었는데 나보다 다말이 옳도다.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돌아온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딱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감내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복 있는 삶을 말씀의 삶 옳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